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지금 이제 2024년이니까 한 2000년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2000년 동안에 가장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이죠.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시고부터 이 세상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 예수님밖에 없어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어떤 사람에게나. 또 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당한 사람 엄청 많죠. 누구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분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참, 이 대단한 그 사실은 그 마음속에서부터 그분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죠. 또,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족도, 부모님도, 친구도, 직장도 포기하고 전 세계에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어느 사람이 이와 같은 영향을 끼칠 수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과 다른 것과는, 다른 사람과는 비교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변화가. 근데 이것은 정치도 변해, 문화도 변해, 개인 삶에도 변화돼, 가정도 변화돼, 막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회와 가정이 세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사회가 발전되는 거예요. 정말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인,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이라는 부분이 증거되지 않을 때와 증거됐을 때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교 대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영향력을 모든 곳에 이제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킨다, 사람의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킨다, 사람의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한다, 사람의 마음속에서부터 다시 한번 비전을 갖고 인생을 목적을 갖고 살게 만든다. 그 예수님이 그 강력하게 하시는 일이죠, 이거는요. 근데 반대적인 얘기 볼게요. 가장 경멸하는 사람 예수님이에요. 또 가장 사람들에게 가장 모욕을 당한 사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큼 영향력을 끼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 대적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 없죠. 예수님이 또 그렇죠.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존재로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만큼 교회를 출석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얼마만큼 주님의 일에 섬겼느냐? 그것도 첫 번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에
큰 변화가, 믿음의 시작되는 거거든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믿음을 갖는 시간인 거예요. 지난주에 연이어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구원이 있는가? 나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있는가? 나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없다고 믿는다. 나는 천국도 지옥도 나는 안 믿는 거거든요. 예. 구원은 잃어버린다. 읽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하면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왜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성육신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첫째,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자, 1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자, 보세요. 자, 시작할 때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한 분이 더 계셨다고 여기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말씀이시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처음 이 모든 것의 시작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또한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끝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누구냐?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자,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말씀이라는 분은 처음에 계셨던 분이구나. 처음에. 이게 하나님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예를 들면 하등 계급 사회로 말한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있었구나.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뭘 하셨나라고 하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3절 보시면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자,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천지창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모든 걸 창조했대잖아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그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대요.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또 얘기하지만요, 이단은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단이 안 생겨요. 이단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자가 예수님 말고 내가 구원자라고 등장하는 것이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 갖고는 절대 그 이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예수가 나다. 내가 예수, 구원자 예수다. 이렇게 등장하는 이단이 우리나라에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교리를, 왜 그런 교리가 생겼을 때 분별력이 떨어지냐? 왜 우리가 그걸 들으면 성경을 딱 이해가 돼야 되는데 왜 분별력이 떨어지냐라고 할 때, 말씀이 하나님과 처음에 계셨다. 말씀이라는 분이 뚱딴지가 생긴 게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분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분이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자 하나님이셨다. 자, 띄어서 볼게요. 또 띄어서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14절. 자, 말씀이 육신이 됐대요. 그럼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대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대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인성과 신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 육신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인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인성. 이 육신의 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그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했냐면 이렇게 됐어요. 여기 성경에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15절에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외쳐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형님이에요. 이 친척이에요. 친척인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지금 침례자 요한이 태어났어요. 그는 6개월 먼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간이기 때문에 어머니 친척간이니까 사실은 어떻게 되면 형님인 거예요. 형님. 6개월 먼저 된 형님이에요. 근데 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대요. 뭐예요? 육신적으로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예수님이 나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은 정확하게 갖고 있는 거. 예수님 성육신 가운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다 농담하고 우스운 얘기도 해요. 그냥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농담하지 않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네. 그분은 경배를 받아야 될 그런 분이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근데 여기 또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또 찾아서 보시면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요한일서 5장 7절. 요한일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자, 삼일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자, 하늘에 세 분이 딱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죠? 말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성령님이잖아요. 근데 이 세 분은 어때요? 하나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 정확하게 어때요? 삼일체 하나님이시구나. 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자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지금. 또 보시면 마태복음 3장 16절로 우리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 이제 가능하면요, 자기 성경책이 있으면 이걸 좀 표시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집에 가서 내가 좀 다시 한번 이게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내 성경책에 표시해 놓고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있구나를 아셔야 돼요. 이 무슨 내용은 교리를 모르면, 성경의 교리를 모르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예수님 아무 종교나 믿으면 천국 가죠. 이런 말이 왜 생기냐면 이런 교리를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인데 왜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분은 어떻게 해요? 인성만 보는 거예요, 인성만.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세 분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예수님이 뭘 받아요?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누가 왔어요? 하나님의 영께서 오셨어요. 성령님이죠. 그죠? 하나님의 영, 비둘기 같은 분이 왔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하늘에서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세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성경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그분이 또 여기 성경 보면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거기도 이제 한 구절 속에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나오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잖아요. 그죠? 세 분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세 분이. 자, 띄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6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6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많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직무는 같은 주시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걸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나니. 여기도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오죠. 주. 예수님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오죠. 성령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받은 자라고, 예수님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네?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내가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을. 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준비해 갖고 보내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죄 사함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런 역할을 지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띄어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좀 그 성경을 앞뒤로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디모데전서는 뒷부분에 있구나. 마태복음은 앞부분에 있구나. 네. 이렇게 해서 빨리 찾을 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냐면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일이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잉태되셔 오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논쟁을 해요.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냐?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한마디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그 신비스러운 일을 알아야 된다는 거.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성인 군자 4대 성인 가운데 그냥 한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거든요, 이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위대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스러워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 몸으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요? 못 올라가잖아요. 신비스럽다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먹기도 하고 뭐 다 하셨는데,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다는 거예요. 위대하다.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띄어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창세기 12장 3절에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오실 거라는 거예요. 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모든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복을 받는데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 분이 이렇게 오셨구나. 그 다음에 다윗으로부터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으로부터 오신 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 3절에도 보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족보로 위로 올라가면 제일 꼭대기에 아브라함이 있고 중간쯤에 어떻게 해요? 다윗이 등장된다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러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데 몸에 이 인성의 몸은 어디를 통과하느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시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그것은 지금 실제적으로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사야서 7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처녀가 어떻게 수태를 해요? 근데 오신대요. 구원자로 오신대요. 근데 누굴로 오냐면 남자아이로 온대요. 아들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아들로 온대요. 여자로 오는 게 아니에요. 아들로 온대요. 아들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들로 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로 온대요.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이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그래갖고 우리와 함께 지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는 거예요.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요. 근데 실제적으로 거하는 일이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 가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23절 말씀.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지금 23절에서 하실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나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시니까 예언이 성취됐다 하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구원자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또 한번 이제 또 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사람으로 왔다. 그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가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왜 이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같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려니까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를 사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누구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자기가 스스로 얘기해요. 나도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사람이다 이거예요. 사람이니까 어때요? 머리 둘 곳이 없죠. 어디 잠잘 때라도 있어야 되는데 잠잘 데가 없다 이 말이야. 나도. 예수님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냥 사람이라는 것을 친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하나님께 직접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이제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어때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죽이려고 해요. 우리가 다시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시면, 1장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과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과 11절) 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요? 천지창조를 말씀이신 예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란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11절에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당시.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왔는데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이라면 반대예요.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했냐면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라고 하잖아요. 자,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 차이점이 있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생명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14절에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당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말씀이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있구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분인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침례자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그래서 너무 이분이 뛰어난 분이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제 메시아 구원자입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당신이 그러면 엘리야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그러면 대언자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믿으라고 이렇게 내가 외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 23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도다 하니라. 띄어서 여기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더라. 누가 알아보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는 순간에 무슨 소리냐고. 나는 그분과는 비교 대상이 못 된다고. 나는 그분의 신발의 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난 비교 대상이 못 된다고 나는. 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 뒤에 오시지만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입니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육신적으로 나보다 늦게 태어났는데 뭘 나보다 먼저 있어요. 내 뒤에 있는 거지. 근데 어떻게 해요? 나보다 먼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에?
침례자 요한은 띄어서 이제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제 침례자 요한에게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등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29절에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죄를 대속하시러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침례자 요한이 막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다.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는, 제거하시는, 깨끗하게 사하시는 그분이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이 30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그것을 내가 얼마 전에도 말했고 지금 그분이 이분이다. 이분을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이제 3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그들을 따른 걸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 자, 침례자 요한의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등장했으니까 주인공은 내가 아닌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지금 외치고 나는 사라져야 될 사람이니까 그분에게 이제 그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를 그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들 내 제자가 다른 제자한테 가면 다른 선생님한테 가면 그거 될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침례자 요한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분 앞에서 그냥 소리를 외치는 그런 사람인데 내 뒤에 오신 예수님이 등장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지금.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따라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안드레인 거예요. 안드레. 예? 안드레가 먼저 어떻게 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만난 그 안드레가 누구한테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잖아요.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이야? 너는 얼마 전에 침례자 요한을 쫓아다녔잖아. 이런 얘기죠. 야, 그게 정말이냐?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나한테 가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어때요? 베드로가 전도를 받고 지금 예수님께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 이름을 바꿔라. 응? 너가 과거에는 시몬이었는데 걔봐 베드로라고 불러라. 이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띄어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띄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4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5절에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 하매 나다네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네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 그를 가리키고 이르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라 그 속에 거짓이 없도다. 자, 예수님이 그 사람 한 번도 말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 사람 속을 알아요. 너는 그냥 간사함이 없다. 너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게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요. 그랬더니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성품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내가 말하므로 내가 믿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시고. 야, 내가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해. 너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지 않냐? 에이? 아니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걸 어떻게 하셨어?
아야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더 큰 일도 내가 앞으로 더 할 건데 요것만 알아둬라. 나다내라.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이 사람 속을 아는 것 누구도 모르죠. 오랫동안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 속을 알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너는 간사함이 없어. 너 성품이 그런 성품이야. 넌 기질이 그래. 딱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래도 못 믿으니까 야 내가 한마디 할게. 너 무화과나무 밑에 있었잖아. 아니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더 큰 일도 할 건데. 그러면 지금은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의 아들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왜 믿어요? 마리아의 아들로만 있는 그분이라면 왜 믿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분 어떻게 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명의 주관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이에요, 복. 암만 믿으려도 안 믿어진대. 이분은 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복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이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어때요? 네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구나 알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 공부를 또 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참고해 봤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기 전에요, 우리 성경 퀴즈에 대해서 우리 기석 형제님 잠깐 와서 설명을 하시고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시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